이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참 치유되는 현장인데요.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는가? 우리는 영적 사실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8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이 오늘 예배 시간에 이 현장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해답난 자들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로 그 핍박을 통하여 흩어지면서도 그들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주인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이름으로 하라. 증거가 오겠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골로새 3장 1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했다. 더 나아가서는 6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집중했다는 말씀이죠. 말씀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과 44절에 저는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 이름 힘입어 제사함 받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내렸냐? 말씀을 집중으로 받는 그들에게, 사모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은 곧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멘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 그 능력이 각 사람의 나의 말씀으로 받게 되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리 잡았던 영적 세계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고 증인으로 쓰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떠났다. 원래 모르고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을 받는 순간에 영적인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는 겁니다. 못 뵀던 영혼이 치유되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회복시키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
너희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지 않느냐.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천하보다도 귀한 축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처 좀 줘도 괜찮아. 뭐 좀 해도 괜찮아. 육에 매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초월적 신앙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실제 치유, 사실적인 우리가 사람이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실은 금에 차렸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본인들이 깊은 치유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받으시고 여러분 것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치유가 사역, 내게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오늘 계절을 보시면 먼저 발견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아픈지도 모르는데 약 먹으라고 하면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그죠? 내가 아파야 그거 낫는 약이야 줘야 내가 먹는 거지. 그렇죠? 그럼 오늘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내게 이런 문제가 있나?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 이 생각 속에 과거를 통한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자리 잡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숨은 문제죠, 그죠? 겉에 육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사람에게 자리 잡아 있는 것. 그래서 제가 가끔 치유 사역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죠. 상처는 육체에 있는 암이나 똑같이 생각과 마음의 암이다. 상처가 자리 잡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속의 내적 성장에 문제가 온다는 거죠. 우리도 몰래 나도 보이지 않게 숨은 상처가 있다고. 쉽게 말하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만 딱 보면 뭐가 싫어해? 그럼 뭔가 상처받은 게 있는 거야, 속에. 그냥 보자마자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뭔가 상처가 있다. 상처가 그대로 머무르면 좋은데 그것이 영적인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입니다. 마음. 생각과 마음은 다 있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모든 육체의 인간은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에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 중심 속에 인본주의를 쓰게 돼 있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간에도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 중심이니까. 내 중심이 아니면 괜찮은데 내 중심이기 때문에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갈 텐데 내 중심이니까 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죠? 뭐냐면 몸이 건강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몸 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여러분 세수하고 화장 오신 분들은 있죠. 체질이죠, 그죠? 얼굴 관리를 하는데 몸 관리는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몸 그대로. 이게 문제거든요. 말은 건강해야 된다 그러는데 몸 관리는 안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음식 관리입니다. 육체의 인간은 먹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근데 한 1년 굶어 보세요. 살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음식은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양에 맞는 음식을 잡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없으니까 아무거나도 썩은 밥이라도 신 밥이라도 물에 씻어서 배 채우려니까 또 세균의 개념이 없으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도 영양을 생각해서 먹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영양을 생각해서. 어떤 분 보니까 막걸리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술 좋아하는 분이 그냥 막걸리 하면 뭐가 있다고 많이 먹더니. 근데 어떤 의사가 TV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막걸리 속에 영양분이 있다는 것을 내 자기 몸에 영향이 되도록 먹는다면 그 해로운 알코올은 얼마나 많이 몸에 생기겠습니까? 음식 관리에 여러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 필수입니다. 근데 거의 운동을 안 합니다. 제가 대화를 해보면 거의 운동을 안 합니다. 밥은 하루 3끼를 먹는데 운동은 거의 안 합니다. 나는 운동을 하는데요. 근데 그분들 대화해보면 너무 심하게 합니다. 그건 운동이 아니죠. 몸을 혹사시키는 거죠. 6번째로는 호흡입니다. 호흡. 육체의 생명은 호흡에 있다 그러잖아요. 영적 생명은 기도에 있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밥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미신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쌀을 그릇으로 하나 담아가지고 저 이불장 속에다 숨겨놨. 그게 뭐냐? 우리 아들 배불리 먹으라고. 그 미신이죠, 그죠? 근데 군대 가서 한 20일 지나니까요, 어느 날 음식이 많이 나왔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왜냐? 20일 만에 위장이 딱 쪼그라진 거예요. 위장이 적어지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폐를 헐떡헐떡 가슴으로만 쉰다면 이만큼 담을 수 있는 폐활량을 이만큼 쪼그라진 겁니다. 사람이 어떤 분들 돌아가실 때 보면 호흡 때문에 더 못 살고 빨리 돌아가신 분 많습니다. 그만큼 호흡은 건강과 관리가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딱 하고 호흡만 많이 들으셔도 척추 근육까지 달라집니다. 호흡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만이라도요, 상체를 딱 세우면 호흡이 딱 배꼽으로 내려갑니다. 애들은 누워서도 배꼽으로 호흡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좁아져 버리기 때문에 가슴으로 호흡합니다. 나중에는 여기조차 좁아져서 목으로 호흡을 합니다. 죽을 때는 이렇게 되는. 그래서 단전 호흡을 안 하시더라도 호흡을 정말 배꼽으로 이빨 들으시고 축구볼이 늘어나도록 실컷 아랫배에다 힘을 줘보세요. 그럼 폐활량이 늘어납니다. 어떻게 늘어난지를 아느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호흡을 이빨 들어 마시고 참아보세요. 그 참는 시간이 그 전과 그 후와 그 전에 40초라면 그 다음에 1분 20초 정도를 참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폐활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운동하고 힘들면 숨쉬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흡을 너무 짧게 해서 문제가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7번째로는 시간 관리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늘 쫓기고 조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나태하고,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해요. 무슨 일에 늘 쫓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막 설교 준비하는데 막 쫓기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절제를 잘하면 얼마든지 기도 시간도 충분하고 운동 시간도 충분하고 잠자는 시간도 충분하고 모든 시간이 충분합니다. 8번째로는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내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뭐가 안 되냐?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 산만하고 분열증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이 복잡해집니다. 이 집중은 너무나 축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집중.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한 목사가 설교하는데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대개 14절, 16절, 17절 말씀이 딱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집중. 그래서 어젯밤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집중. 아홉 번째로는 살다가 체험입니다. 제가 저번에 아마 악성 코드라고 썼을 겁니다. 특별한 체험, 큰 사고라든가 어떤 큰 어떤 안 좋은 체험, 그게 자기 자신을 우리 딱 각인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걸 못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매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10번째 마지막으로는 할 말은 많지만 사람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람, 그게 가정이고 사회이고 나라입니다. 근데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그
그 고통이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몸이 병을 만들고, 이러한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치유하냐 이거죠. 첫 번째로 육신 치유에 간단하게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체는 첫째적으로 먹는 것에 영향이 갑니다. 한국에서는 정육점에 가면 돼지 비계를 잘라서 버리는지 다 이렇게, 요즘은 기름을 잘 안 먹기 때문에 비계를 자르고 팔더라고요. 근데 러시아는 고기 중에 돼지 비계가 제일 비쌉니다. 그 추운 지방이라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체질이 왜 다른지 알겠다. 그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살이 드륵드륵합니다. 어제도 러시아에서 선교사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혈류피 무슨 병으로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기도해달라고 왔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비만하니까요. 저도 방심하고 살았었거든요. 제가 이 몸이 한 90kg까지 나갈 때가 있었어요. 맛있으니까 먹는 거지. 어느 날 백병원에, 지금은 그 오상호 박사라 한 분이 동국대병원으로 갔더라고요. 백병원에 그분한테 갔더니 그분이 건강진단 하신 분인데 딱 하면서 그분 책상 위에다가 인조 기름덩어리 1kg짜리를 책상 위에 탁 놓더라고요. 보니까 기름이에요. 인조 기름덩어리, 비계덩어리 말이에요. 이것이 뱃속에서 18덩어리를 빼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닭을 잡아보면 닭 속에 기름이 꽉 차 있는 거 보기 떠오르더라고요. 내 배가 온통 기름덩어리구나. 얼마나 각인이 되어 있는지 기름 잘라내고, 안 그러면 아예 그냥 그때 몸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뺐냐? 18kg를 뺐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 기름 못 빼내면 5년 내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질병이 오게 됩니다. 모든 피 속에 기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응어리가 되면 뇌출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한마디가 내게 딱 부딪혀서 제가 관리를 하게 됐죠. 여러분, 소금, 설탕, 당이죠, 당, 설탕, 과일도 당입니다. 많이 먹으면. 이런 내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절제를 하시고 내 육체에 정말 필요한 음식을 먹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공짜고 아무리 맛있는 게 많다 할지라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저희는 절대 저녁에 잘 때는 일단 모든 것을 소화하고 잠이 듭니다. 몸에서 소화시킨 음식 때문에 가스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암 같은 질병이 발병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정말 실제 치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천국 가신 부모님들이 여러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앞에, 아무리 냉장고에 먹을 게 많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버리더라도 결제를 하십시오. 아깝다고 많이 먹어듣기는 자체가 내 몸이 망가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친구들이, 우리 친척들이 모입니다. 우리 장모님 생일이라 새벽에 그것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맛있는 음식들 내가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못 이기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죠. 두 번째는 여러분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호흡입니다. 호흡을 꼭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어떤 방법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내 속에 이 바람을 넣는 공이 늘어나도록 하시라고 말입니다. 사람이요, 오므라지는 팔이지만 기부스에서 1년 동안 놔두면 이대로 붙어버립니다. 그때는 오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폐를 여러분이 너무나 방치하신 것입니다. 그 폐를 여러분 늘리셔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 소천하시는 분들 속에 폐활량을 보면서 육체 건강이 폐에 있다. 꼭 저녁에 자기 전이라도 한 번쯤 폐에 대한 호흡, 깊이 내는 호흡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쪼그라지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을 통해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이라는 건 이대로 있다면 굳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 굳도록 하는 거 이완되게 하는 겁니다.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응? 어르신들 쪼그려 앉으려면 힘들죠. 안 앉으셔서 그런 겁니다. 그 이완되지 않도록 풀어주면 됩니다. 그게 운동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 탄력이 나도록. 여자들 살 부들부들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 탄력이 있어야 돼. 단단한 탄력이 있어야 돼. 그 물살은 안 좋은 겁니다. 탄력이 있도록. 이러면서 운동이 어느 한 가지 속에 취미 아니면 중독,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전체적인 몸의 균형이 있도록 그렇게 운동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 되도록 집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 열고 신발 벗고 들어가는 순간에 운동이 되어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방문 여는 순간에 운동이 되어지도록 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고무줄 하나라도 달아놓고 당기시고 생활화가 되면 됩니다. 운동을 하시고, 네 번째로 육체적에 가장 또한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린 분들이 수면을 자면 한없이 나태하게 잘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수면 시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적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 마음 치유, 속사람 치유, 이걸 말씀드립니다. 뇌 건강은 마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와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건강 속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집중입니다. 집중. 뭔가 집중. 그래서 바로 뇌에 통하여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뇌 건강은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이런 말 들으셨죠? 뇌가 쪼그라졌다 이런 말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뇌가 쪼그라졌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좁아지는 겁니다. 뇌가 쪼그라졌단 말 정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자꾸 집중하는 거 뇌 건강에 최고로 좋습니다. 묵상. 이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말씀, 기도. 이게 영적 호흡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상처가 감사로 되어지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상처가 감사로 바꿀 수 있나? 이건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실제 치유입니다. 치유 중에 치유, 영적 치유입니다. 다른 세상에서는 영적 치유를 말을 꺼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 영적인 것, 이거는 그 어느 과학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생각과 마음도 그 어떤 장비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늘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그 안에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만유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 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하셨다. 믿는 자들 영원히 안전하게 하셨다. 물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두도록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걸 우리가 아멘하는 겁니다. 아멘은 믿는 겁니다. 마음에 두라. 그게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내 마음에.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묵상을 깊이 하는데요. 그 말씀, 그 언약을 내 생각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이 됐더라고요. 생각에 어떻게 기록하지?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기록해야 될까요? 생각을 어떻게 기록하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3장 1절인가 베드로 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수시로 내가 생각 속에 말씀이 깨닫도록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내 마음에 일깨워지도록 내 생각 속에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깨닫게 해라. 자녀가 갑자기 취직을 한다. 그때 내 생각 속에 깨닫도록 기록해라. 환난이 올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네 생각 속에 기록해라. 저는 그렇게 깨달음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신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성령이 말해요.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기록이 된다. 오늘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이게 문제야. 나는 이게 질병이 있어. 그 속에 십자가에 박혔던 그 못 박는 그 소리가 내 속에 팡 울려져야 돼요. 정말 주님의 그 피, 가시관, 그게 내 생각 속에 깊이 박혀야 돼요. 그 보혈을, 주의 보혈.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에 인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사건을 해결하십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모든 자범죄 해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사람 치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육신 치유가.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말씀은 선포하고 돌아오는데 목사님들이 장례식 준비해야 되겠어. 며칠 못 사시겠어. 우리는 그냥 열차 타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서울 올라온 거예요. 누구 얘기하냐? 정문식 선교사 부인 얘기하는 겁니다. 다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정말 장례식을 준비할 정도로. 그 대구 병원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가시는데 뭔가 머리가 뻥 열리더래요. 뭔가 머리가 뻥 열리는 것 같아요. 깨끗이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선교를 나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약 지금부터 한 30년 전 세상에서 못 낫는 겁니다. 죽는 날 기다리는 약도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그 보혈이 바로 나한테 내 사건 속에, 내 질병 속에, 내 문제 속에 그분의 능력이 와닿아야 됩니다. 제가 선교를 미친 듯이 한 것도 제가 사하린 갔을 때 밤에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때 한국에서 목사님들 한 10분이 갔습니다.
그 살인 사람들은 안 보이고 같이 간 목사님들을 보입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했으니까. 저 목사들 앞에 내가 옛날에 부흥사를 했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오늘 저녁에 한번 박살내야 되겠다, 뭔가 나를 나타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올라가 강단에 앉아 기도하는데, 재현아, 네가 여기서 나를 증거 안 하면 누가 증거하겠나? 그날 밤에 예수는 그리스도 증거되는데요, 예배가 끝나는데 성도들이 안 가는 거예요. 찬양이 시작되고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뇌종양으로 앓던 환자가 완전 치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제 선교의 불길을 붙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사람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시번성을 위하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이 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면 이르시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법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기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자녀 일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문제 속에 그분이 주인이 되자. 모두가, 사람들은 육체 중심의 자기가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즐겁지, 슬픔이 있는 현장에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성령의 사람이니까, 다 가졌으니까요. 성령의 사람은 어느 현장에 들어가든 화평케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니까요. 육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갈등 없습니다. 시험 없습니다. 상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니까 오래 참고, 성령의 사람이니까 절제하고 온유하고 양선, 선을 베풀고,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주인이니까 보는 게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주인 뜻대로, 말에나 일에나, 육에서 나가는 혀는 불이요 온몸을 불사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혀가 복음을 말하고 그 혀가 찬송을 하게 됩니다. 문제 속에 발견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에 돈 주고도 해결할 수 없는 육체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 문제 속에 영원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는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오늘 정말 내 문제 속에 다 이뤘다 하신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보혈의 능력,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 그 문제 속에 답이 되도록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겟세마네 동산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찬양하며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마음이 열고 주를 바라볼 때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때 관절과 골수가 치유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회복되고 내게 붙었던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는 실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상에 기쁨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주여, 하나님을 거역한 너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배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로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도 빌라도의 뜰에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아버지,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여, 주의 사랑 깊고 크셔로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도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
주의 사랑 깊고 크셔로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도 골고다의 십자가 달래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 마음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여 주의 사랑 깊고 크셔로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실제 치유 오늘 주여 사실적으로 믿고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여 보혈의 그 능력이 이 시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여 늘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지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주여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능하신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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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채찍에 찍히시사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그 말씀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채찍 그 보혈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이 세계복음할 강건한 몸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육체의 아픈 부위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주의 능한 손이 함께하사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시관 그 가시관이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박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시관 나의 생각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시관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시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사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여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여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동안 주님의 불법을 행했던 우리들, 율법주의 종교생활했던 우리들을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잊으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그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사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깊고 크셔로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도 내 영혼의 파도처럼 오주여. 내 영혼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꼭 크셔.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숨은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없소서. 육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주여 해방받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소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메아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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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여 이종은 부족하오니 주께서 맡겨진 양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소. 질병에 고통받는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종교인이 복음으로 회담나는 시간 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메아리쳐 온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 내
조간종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제게 맡겨진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랑하는 양들, 아버지 말씀에 양은 앞을 보지 못하고 제 갈 길을 갔거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 맡기셨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사 우리가 복음으로 영안이 열려지게 하사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삶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보게 하시고 남은 인생이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사 미래가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실제 치유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멘 아멘 하다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말씀이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 속에 기록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